안녕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시대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진리가 바로 현대 진리인데요. 이 현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진리 외에 현대 진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현대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 이 현대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한 교회입니다. 한 무리가 이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완전한 진리는 한 교회밖에 없다고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현대 진리 연합 운동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완전한 진리를 보유해 주신 이 마지막 남은 무리,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오늘 제가 공부할 부분도 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그리고 12장까지 이 예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정말 교회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각기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 문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그 한 백성에게 완전한 진리를 주셨고, 그리고 이 예언 해석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현대 진리 연합 운동이라는 이 교회가 이 다니엘서 해석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 그 후반부 40절에서 이제 12장까지 그리고 오늘 첫 시간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깨달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 깨닫지 못하였고 알고자 했지만 다니엘 12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 깨닫지 못하고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예언들은 마지막 때인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때부터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지성소 시대에 들어간 이후에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인 1844년을 기점으로 해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한 이 신실한 재림 선구자들에 의해서 공개될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이르자 오랫동안 간수되고 봉함되었던 다니엘의 예언들은 공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언은 2300주야에 관련된 예언인데요. 재림 선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이 2300주야의 해석은 매우 합리적이고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대부분의 예언들이
재림 선구자들에게 의해서 모두가 공개가 되었지만 다니엘 11장 40절 후반부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의 해석들은 이 선구자들의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844년 당시의 그 당시의 세계 정세에 맞추어서 예언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21세기가 지나버린 오늘날 이 국제 정세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다니엘 11장 후반부의 예언들은 1844년 당대가 아닌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국제 정세를 예언한 부분이기에 이 재림 선구자들에게는 아직 펼쳐지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구자들의 예언 해석과 역사적인 적용에는 수정이 불가피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예언들은 21세기인 오늘을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자들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의무와 소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하는 자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만이 이 예언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난해한 부분들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지구의 역사와 그 종말을 표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는 사중의 평행 구조로 이 예언 해석이 적용되어 있는데 2장 그리고 7장 그리고 8장 11장 12장 이렇게 사중의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와 종말을 이렇게 네 파트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잠깐 기본 진리를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는 내 금속과 진흙 신상을 통해서 정치적인 역사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머리에 해당되는 그 바벨론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은 605년부터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존속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 다음에 이 신상에 이 가슴 해당되는 은나라인 페르시아는 BC 539년에서 337년 331년입니다. 331년까지 존속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나라가 이제 배에 해당되는 그 논나라인 그리스인데요. 그리스는
BC 331년부터 168년까지 이 나라가 존속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는 그 신상에서 다리에 해당되는 철나라 BC 668년부터 AD 476년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열 발가락에 해당되는 열국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서기 476년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렇게 이제 금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와 이제 종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7장에 보시면 7장은 네 짐승과 작은 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와 종교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이제 바벨론, 이 사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곰이라는 이 짐승인 페르시아, 그리고 표범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그리스, 헬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무서운 짐승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뿔인 열국시대,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뿔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재림, 이렇게 또 종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8장을 또 보시면 8장은 수양과 수염소와 작은 뿔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연관된 역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수양에 해당되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수염소가 나타납니다. 수염소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이제 로마인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다음에 이제 로마 교황권, 법안권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 정결로 작은 뿔이 정죄가 되고 이제 파멸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다니엘 11장, 12장을 보시면 다니엘 11장은 페르시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그리스, 그리스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다음에 로마 교황권, 그 다음에 이제 미가엘이 일어남으로 이렇게 세상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중의 평행 구조로 지구 역사의 종말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11장에서는 세상 열강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전쟁들을 직접 열거하시면서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지상에서 일어날 실제적 전쟁에 관한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은 실제적인 전쟁에 관한 이 계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언급하신 것이 마가복음 13장 7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예언과 무관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일어날 큰 전쟁들을 계시하여 주셨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에 대하여
유의하도록 하셨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먼저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 지상에서 마쳐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어느 한 편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그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남방왕과 이 북방왕의 전쟁에 대해서 좀 심층 깊게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 역사의 종말에 있을 이 마지막 전쟁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방왕과 이 북방왕의 중심에는 항상 이스라엘 국가와 그 백성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종말에 있을 남방왕과 이 북방왕의 중심에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그분의 백성들이 그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전쟁의 역사를 연구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를 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를 상기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다니엘서 11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전쟁,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과 볼 다니엘 11장 35절에서 39절에 성취된 예언에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이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10장에서는 11장 39절에 9절까지의 이 예언은 모든 부분에서 이미 성취를 보았고 시간은 흘러서 이제 법왕권의 통치 기간인 1260년의 기간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이르러 왔습니다. 다니엘 11장 35절에 기록된 예언을 통해서 법왕권이 무너짐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작정된 기한이 이르러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는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반드시 작정된 기한이 이를 때에 성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는 법왕권을 무너뜨린 이 왕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11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법왕권을 무너뜨린 이 왕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10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라는 말씀에서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황제가 된 이 나폴레옹 혁명 정부의 정책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법왕권에게 부여된 기간인 이 1260년이 이를 때에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은 이 프랑스 나폴레옹 혁명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대략 요약해 보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라는 이 말은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무신론 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결혼 제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는 이 말씀은 군대의 힘인 군신만을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라는 이 말씀은 여러 나라를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준다는 이 말씀은 공산정책으로서 땅을 몰수하고 분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닌 말씀입니다. 1792년 나폴레옹은 법왕권과 이 왕정에 시달리고 있는 평민들의 봉기를 주도하여 혁명을 일으켜 왕정을 무너뜨리고 로마로 쳐들어가서 피우서 6세 이 법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기 538년 동고트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천하를 통치하기 시작한 이 법왕권은 1260년이 마치는 해인 1798년에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 그 권세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 혁명 정부는 오늘날 공산주의의 원조가 되었고 공산주의의 모든 정책들이 이 나폴레옹의 혁명 정부의 정책과 일치합니다. (1844년) 당시의 이 재림 선고자들에 의한 다니엘 1장에서
11장 39절까지의 해석은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참으로 적절하고 그리고 현대 진리와 부합되는 그런 예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 40에서 45절의 이상의 해석은 당시 재림 선고자들에게는 펼쳐지지 않는 그 미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해석이 오늘날은 현실적으로 볼 때 정말 매우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의 나폴레옹 이 혁명 이후에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에는 남방왕과 이 북방왕의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 선고자들은 남방왕과 북방왕을 애굽과, 그러니까 남방왕을 애굽이라고 해석을 하셨고, 그리고 북방왕을 이제 터키와 같은 그런 나라들을 적용해서 해석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1844년 당시에 이 국제 정세로 봐서는 이렇게 예언 해석을 하시는 것이 그때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상 다른 해석을 하기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들 나라들은, 그러니까 애굽과 이렇게 터키와 같은 이런 나라들은 남방왕과 북방왕으로서의 위상에 전혀 맞지 않는 초라한 나라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해석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해석은 오늘날 국제정세에 적용해서 새롭게 연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해석과 예언의 적용을 위해서 먼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여러 번 읽고 이것을 연구한다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11장 40절의 예언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본문인 다니엘 11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란 이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라는 시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성경상 이 마지막 때를 말할 때 어떤 학자들은 1798년 법왕권의 몰락으로부터 마지막 때가 도래되었다고 해석을 하시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11장 40절에 언급된 이 마지막 때를 1844년을 이 마지막 때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시기와 성소 진리를 연관시켜 볼 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때로부터 마지막 때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1844년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능한 때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진실로 세상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왕권이 몰락한
이 1798년부터 마지막 때가 도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1844년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300주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1844년에 성취가 되었죠.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율법이 회복된 이후라야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1844년 이전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진실로 마지막 때는 1844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처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1844년 이후부터 연구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1844년부터 이 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에 큰 환난인 7장이죠. 이 7장과 특별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지상에 일어날 사건들을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844년부터 7재앙까지 그동안 지상에서 일어날 예언들을 열거해 보면 우선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천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은 이제 일요일 법령입니다. 일요일 법령 뒤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늦은 비로 이제 큰 외침을 하고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침으로 은혜의 시기가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질 사건이 야곱의 환난과 더불어 이제 7장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1844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제 성취되어야 할 사건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은 1844년 이후에 있을 전쟁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44년 당시의 재림 선구자들로서는 1844년 이후에 성취될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은 이 재림 선구자들에게는 아직 미구에 성취될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그 예언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혹시 예상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해석은 그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해석은 그 예언이 성취될 당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연구를
11장 이제 40절에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또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